오늘 이 누가복음 14장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세 부분 모두가 다 사실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혼인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고 간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가만 보면 이스라엘의 풍습은 우리나라의 풍습과 참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잔치 자리에 가면 어떤 순서로 앉는가 하는 일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좀 유치한 얘기 같기도 한데 사람들은 잔치 자리에 가면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다툰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나서서 마침내는 자리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손님들을 어떤 순서로 앉히느냐 하는 것은 주인이 누구를 더 존귀하게 여기고 더 높이 여기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상석에 앉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잘난 척하면서 상석에 앉았다가 만약에 주인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미안하지만 자리 좀 비켜줘 이러면은 얼마나 창피하겠나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말석에 앉아있으면 혹시 주인이 와서 아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상석으로 올라 앉으세요 해서 초청한 주인에 의해서 상석으로 옮겨졌을 때 그러면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괜히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그냥 끌려 내려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처음에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앉았다가 나중에 주인에 의해서 높은 자리로 들림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뉴욕에서 북쪽의 테리타운이라는 곳에 뉴욕 한인제일교회가 있었는데 꽤 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어느 날 장로님 한 분과 권사님 16분 취임 예배에 기도 순서를 맡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순서지를 보니까 그 순서지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름이 있는데 전부 다 선배 목사님들이고 저는 이제 막 같이 시작한 새파랗게 젊은 목사였고 그래서 저는 어디 앉아야 될지를 몰라갖고 한 중간 위치에 회중석에 그냥 앉았습니다. 예배 시작 시간이 되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큰 교회 목사님이고 선배 목사님이고 모든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 저에게 오시더니 목사님 올라가시죠 하더니 저를 데리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앉히는 거예요. 그때 기분이 삼삼하던데요. 사람들이 쳐다보는 데서 존경받는 목사님에 의해서 에스코트 돼서 높은 자리에 딱 가서 올라앉을 때 그 기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론 짓기를 무릇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참으로 공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이하에 예수님은 자기를 잔치에 초대했던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잔치를 베풀려 하면 너의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들을 청하지 말라. 왜냐하면 네가 잔치를 베풀었다가 훗날에 그 사람들이 잔치를 베풀어서 너를 다시 초청을 하면 그래서 그 은혜를 갚아버리면 너에게는 돌아올 상급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한편 그렇게 있는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것은 네가 언젠가는 그들로부터 대접을 받을 건수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속보이는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잔치를 베풀려면 너에게 다시 돌려줄 능력이 없는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은혜를 입었으면 입은 상태로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그것이 결국 대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명분으로 남아 있어서 장차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대신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지만 상급의 명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차곡차곡 잘 쌓아두셨다가 하나님은 반드시 영원한 세계에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특히 이스라엘의 문화나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쉽지 않아요. 우리는 남에게 호의를 베풀 때 은연중에 그 호의를 돌려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대부분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저 사람이 앞으로 내게 잘하겠지 이런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내 기대를 저버리는 일을 할 때 섭섭이가 올라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김 집사에게 오이소배기를 담가갖고 한 병을 갖다 줬는데 얼마 후에 박 집사네 집에 갔더니 열무김치가 너무 맛있어. 그래갖고 오 열무김치 너무 맛있네요. 담궜어요. 그랬더니 박 집사가 하는 말이 그거 김 집사가 담아다 줬어요. 그러면 이게 쑥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아니 내가 자기 오이 소배기를 담아줬는데 나한테는 하나도 안 주고 왜 박 집사한테만 이걸 갖다 줘? 이래도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오지 않나요? 내 생일 잔치에 초대받아서 잘 먹고 간 사람이 최근에 이사를 해서 집들이를 했다는데 남들은 다 다녀왔다는데 내게는 이사했다는 말도 없어. 그럼 섭섭한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겠죠. 예.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잔치를 베풀려거든 가까운 사람이나 부자를 청하지 말라. 왜 그렇다고요? 네가 잔치를 베풀어서 그 사람들이 너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잔치를 베풀어서 그 은혜를 갚아버리면 너에게 갈 하나님의 상급을 무산시켜버리는 거라잖아요. 여러분이 생각을 이렇게 고쳐먹기만 한다면 김 집사가 왜 박 집사에게는 열무김치를 갖다 주면서 은혜를 끼친 나에게는 갖다 주지를 않는가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김 집사가 여러분에게 열무김치를 갖다 줘버리면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오이소배기를 한 병 갖다 준 것에 대한 상급이 무산이 될까봐 그래서 그 김 집사가 여러분의 상급을 위해서 안 갖다 준 거래잖아요. 예. 그러면 고맙다고 해야지, 고맙다고. 여러분 생일잔치에 배가 터지게 먹고 간 사람이 자기 집들이 할 때는 여러분을 초청하지도 않는 걸 오히려 고맙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 그런 상급 안 받아도 좋으니까 집들이 할 때 나 부르는 게 좋을 거야. 뭐 이런 표정들이 있는데 예, 조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15절 이하인데 16절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을 했습니다. 미리 사람들에게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우리 잔치 있다 와라 이렇게 초청을 해놓고 잔칫날이 되었더니 주인이 하인을 보내서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오라 이렇게 전달을 해라 그랬더니 모두가 하나같이 다 사양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말하기를 내가 밭을 하나 샀는데 밭에 좀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내가 소를 5마리를 샀는데 좀 소를 가서 시험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또 한 사람은 내가 장가 들었는데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 잔치 자리에는 못 가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초청에 대해서 거절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그럴싸한 이유를 들이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가지 잊어먹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건 자기를 초청해 준 분과의 신의, 신뢰관계, 의리 이런 걸 잊어먹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막 혼동이 온 겁니다. 아니 밭을 보러 가는 일이 왜 갑자기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왕 초청받은 자리인데 즐겁게 가서 잔치집에 가서 밥 먹고 난 후에 가봐도 되는 거고 오늘 못 가면 내일 가면 되는 거고 오늘 안 간다고 해서 밭을 누가 훔쳐가기를 합니까? 아니면 토양의 질이 나빠지기를 합니까? 그게 그렇게 대단히 시간상 중요한 일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이미 잔치에 초청을 받았고 가겠다고 대답을 했고 그랬으면 그 집에서는 분명히 내 몫의 음식을 준비를 했을 것이고 그 잔치가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갔어야죠. 문제는 이 사람이 그 잔치 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소 5마리도 이미 사놓은 것을 꼭 지금 당장 가서 시험을 해봐야 되나요? 살 때 이미 테스트 해봤을 것이고 오늘 못해도 내일 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장가를 들었으면 이런 잔치자리에 신부를 차라리 같이 데리고 오면 어때요? 신부를 데리고 와서 공짜로 먹고 오지. 장가를 갔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명분입니까? 문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문제인 거죠. 초청한 사람에 대해서 신의를 지키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고 또 먼저 약속한 일, 초청받은 일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다른 일들을 벌렸다는 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인이 이제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불구자들 보이는 대로 다 초청해서 내 잔치 자리를 채워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명령은 앞에서 보았던 두 가지의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두 가지가 뭐였죠? 잔치 자리에 가면 상석에 앉으려 하지 말고 겸손하게 말석에 앉아라. 두 번째는 잔치를 베풀 때 친한 사람들이나 부자들보다는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불쌍한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말이었죠. 그런데 그 말씀하고 이 사건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예수님은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처음에 초청을 받았으나 거절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읽은 거죠.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높은 자리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그랬죠. 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구나. 내가 그 잔치의 자리에 가면 과연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있는 가운데 머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내가 식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작동했던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서민이 못 사는 사람이 초대를 한 자리라면 내가 가도 상석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 높은 양반이 나를 초청을 했으니까 분명히 높은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나 같은 건 가봐야 분명히 말석에 앉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도 이제 밭을 사고 지주가 됐는데 지주가 된 내가 말석에 앉을 수 없잖아. 두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소를 5마리를 샀는데 이 정도면 나도 부자 아니야? 그러면 나를 초대할 때 높은 자리에 앉히겠다고 하면서 초청을 했더라면
내가 갔을 거야. 괜히 무턱대고 갔다가 말석에 앉으면 내 위상이 뭐가 되냐. 세 번째 사람은 뭐라 그랬죠? 내가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이제 장가 들었다니까 가만히 보니까 젊은 사람이었을 것이고, 장가 들기 전에는 나이 어린 총각이었으니까 잔치 자리에 가면 맨날 말석에 앉아서 잔심부름, 미스터 김 가서 물 좀 떠다 줘, 이거 쓰레기 좀 갖다 버려다 줘, 이런 걸 했을 건 아니겠어요. 내가 장가를 갔는데 나도 이제 어른인데 내가 그 말석에서 잔심부름이나 하러 그런 잔치 자리에 가냐? 안 간다. 이런 마음들이 좀 읽어지잖아요. 자, 그러나 이 세 사람들에 비해서 오늘 막판에 초대를 받았던 가난하고 병들고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자기를 초대해 준 걸 가지고 나 같은 사람을 초대해 줬어. 고맙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사람들 눈치나 보면서 아웅당하면서 상석에 앉을 생각 같은 건 이 사람들은 꿈에도 없고요. 자기 같은 사람을 불러준 것만도 고맙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체면이나 명예 같은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심령이고요. 겸손한 심령들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인 겁니다.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같은 사람을 초대해 준 이 주인에게 은혜와 배려를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잔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인이 주인에게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이 명하신 대로 다 했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해요?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Go out into the highways and along the hedges.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Compel them to come in. 내 집을 채우라. Fill my house. 그리고 나서 주인이 이 대목을 눈여겨봐야 돼요. 주인이 무서운 선언을 합니다. 전에 청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전에 청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초청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선택을 하시고 초청을 하십니다.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순종해서 갔다가 결국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 이후로도 하나님의 초청은 계속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족장들과 또 선지자들, 이런 모든 이들이 다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옛날에도 많지 않았고 오늘날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할까요? 한마디로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 내가 지금 이 정도로 살게 된 건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이고 내가 똑똑하게 처신했기 때문이야. 나보고 교회 나오라고? 나 요새 좀 바쁘니까 나중에 코로나 사태가 좀 잠잠해지고 한가해지면 한 번쯤 내가 들려줄게. 나 지금 저기 물건이 한 트럭 또 들어와서 좀 가봐야 되니까 자, 짜이젠. 자, 오늘 밭을 샀기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장가 들었기 때문에 다 같은 맥락의 핑계들 아닌가요? 우리와는 전혀 초점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듣는 대답은 이런 대답들이 주로 많잖아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초청장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목이 곧고 완악하고 교만해서 예수라는 사람은 저 깡촌 나사렛 시골에서 온 사람이고 자기들보다 못해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 초청받은 잔치자리에는 안 오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자기들보다 훨씬 못한 가난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야 하는 자리에는 수준이 안 맞아서 못 가겠다는 게 그 유대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자기들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사실은 못 믿겠다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메시아를 자기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메시아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아직도 하늘을 쳐다보면서 자기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다른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러면 그들은 놔두고 너희들은 시내 거리와 골목을 다니면서, 즉 아무데 나가서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불구자, 억눌린 자 모두 다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자리가 여전히 남았다고 하니까 이제는 길과 산 울가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를 벗어나서 저 시골 못 사는 나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잔치자리에 초대를 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 교만한 자들 내버려 두고 우리 한국 민족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이방 민족에게 천국의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초청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선언하셨던 그 말씀이 전에 청했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목이 곧고 완악하고 교만한 너희들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하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광야에서 40년을 돌리다가 결국은 그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바라보면서도 끝끝내 그들 대부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왜 그랬다고요? 그들이 너무나도 교만하고 완악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들만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하고 교만해져 있어요. 우리 민족 보세요.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6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이 민족이 지금 세계 10등 안에 드는데 그 공로가 어디 있어요? 그 타이밍이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부흥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시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렇게도 축복을 해주셨는데 오늘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거절을 하면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신 건 분명한데 무한정 기다려주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초청을 받았으면서도 잔칫날이 되자 우물쭈물하다가 이 핑계 저 핑계로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으셨잖아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코로나 별거 아닌 것 같은 병 때문에 거의 1년 반 가까이 전 세계가 거의 마비 수준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언제 끝이 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백신이 개발됐다고는 하지만 그것 갖고는 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환경에 기록된 마지막 순간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려주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다시금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천국의 잔치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응답을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천국 잔치자리에 참석할 것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결정해서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김 집사야, 너는 천국에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니? 최 집사야, 너는 어때? 우리 각자에게 지금 하나님은 묻고 계세요. 너 지금 준비가 됐니?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일이면 늦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개개인의 응답을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져 있는 상태를 교만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 밖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거부하는 교인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놀랍게도 그분들 중에도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너무 안쓰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들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는 관심조차 없으면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일에는 관심이 별로 없으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무엇 때문에 저렇게까지 수고를 할까? 전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차피 신앙생활을 할 거면 구원이 무엇인지, 왜 목사님은 맨날 구원,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외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성경 말씀을 알고 좀 믿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분들 보면 천국의 상급도 대단하겠는데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없이 단지 그냥 사회 공동체로 저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에서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초신자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10년, 20년을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이나 천국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는 분들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그리고 그들의 강팍한 그 고집이 저는 너무나 이해도 안 되고 안쓰럽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의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처럼요. 지금 이 자리에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님들 계신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잘하냐면 저도 40세까지는 평신도 생활을 했잖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저같이 훌륭한 신앙인이 없었어요. 정말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은혜를 받기까지는, 만 37살의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관심이 엉뚱한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음을 좀 더 낮춰야 되겠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수천 년의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낸 위대한 인물들 중에 상당한 부분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왜 여러분들의 가슴에 큰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다 목도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다면 그 기독교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어야 되겠다는 절실한 마음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왠지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초청을 거부를 하면 남들이 나를 지성인처럼 봐줄 것 같은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그 반대로 내가 예수를 너무 믿으면 사람들이 날 볼 때 터무니없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좀 창피한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보다는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200년 전에 상상력을 동원해서 수많은 가설들을 설정하고 만약에 이랬고 저랬고, 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온도와 습도와 바람과 공기 속의 산소의 양이 쫙 맞아 들어가고 그랬더니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미생물이 하나 꿈틀거리더니 얘가 드디어 생물이 되었고 얼마 있어서 사람으로 진화했다.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믿는 게 더 지성적인 것으로 느껴집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죠? 진화론을 창작했던 찰스 다윈이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젊었을 때 공상력도 많았고 항상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작하는 일들을 추구를 했다. 내가 쓴 책 The Origin of Species,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은 그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나의 상상력을 동원했던 한낱 A Theory of Evolution, 그러니까 진화의 그냥 이론, 그냥 공상 소설 수준에 써낸 것일 뿐이었는데 놀랍게도 학계에서는 이게 진리다고 냉큼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은 믿지 않았던 일을 창작 소설 쓰듯이 떠냈더니 세상 사람들 이거다 하고 붙들어서 그 어떠한 비판이나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오랜 세월을 초중고등학교에서 마치 진리인 양 그것을 가르쳤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컴퓨터 테크놀로지가 엄청나잖아요. 그 많이 발달함에 따라서 많은 과학자들이 진화론에서 제기됐던 이 가설들이 전혀 불가능한 우연들의 집합이라고 하는 결론을 냈고, 미국이나 선진국 수많은 학교에서는 이제 진화론은 한때 있었던 이론 중에 하나라고만 한 페이지도 안 돼요. 우리 아들들 자랄 때도 벌써 15년 전, 20년 전에도 이미 그냥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완벽한 질서 가운데서 돌아가는 이 우주와 생명이라고 하는 미스테리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한 가지 뿐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절실하게 확실하게 깨달았고 그렇게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없었던 생명이 우연히 저절로 생겨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생명이 나고 점점 진화가 되면서 이런 인간이 그냥 불쑥 생겨납니까?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이 우주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그 supernatural power,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만드셨다고 믿는 게 이게 더 지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여겨지는 이런 상식적인 시대에 우리는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겁니다. 잔치집에서 초청받는 얘기하다가 어떻게 진화론과 창조론으로 갔는지 의아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우주는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의 질서와 우리 인간들의 생사활약을 완벽하게 주관하고 계시고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사후의 영원한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 영원토록 아름다운 저 천국집에다가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풀어 놓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The choice is all yours.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단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본인의 피를 흘려서 목숨을 내걸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룰입니다. 내 아들이 너 대신 형벌을 받아준 것이니 너는 내 아들을 믿기만 해. 그러면 이 천국에 들어오게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제시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렇게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잔치를 베푸르셨고 우리를 초청을 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의 믿음이 문제이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문제인 거예요. 눈을 다 감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와서 이 구원의 초청을 자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마지막 순간이 가까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감으신 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데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잔치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다 비우시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는데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 아직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동안 한 번도 신앙의 고백을 드려보지 못하신 분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저도 천국 잔치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결단하시는 분은 이 시간 모두가 다 눈을 감으신 상황이니까 여러분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믿어지면 그걸 시인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내 평생 처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는 분 손 들어주시게. 그러면 제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손들 내리시고요. 제가 하는 기도를 소리는 내지 않더라도 입을 벌려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 같은 사람도 초청해 주시는군요. 저도 주님의 천국 잔치에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가 천국 잔치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저의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영접하고 이 믿음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살도록 저희들의 우선순위를 정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